어느 미국 교회에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급하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그 전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오는 주일 우리 교회 장례식을 치르려고 합니다. 이런 전가를 보낸 거예요. 교인들이 궁금해서 이제 주일이 돼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교회가 죽었다? 교회 장례식을 치른다? 그래서 궁금해하면서 교회에 나왔는데요. 교회에 와서 보니까 진짜 강단 옆에 관을 딱 준비해 놓은 겁니다. 장례식을 위한 세팅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방식이랑 좀 달라서 이렇게 교회에 세팅해 놓고 그렇게 장례식이 치러지는데, 목사님이 이제 의식에 따라서 장례식을 쭉 거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순서를 따라서 한 사람 한 사람 나와서 그 관에 있는 사람에게 조의를 표하는 시간이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한 사람씩 나옵니다. 차례로 앞으로 나오는데요. 나오면서 도대체 누가 죽은 거지? 누군지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궁금해하면서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와서 관을 들여다본 사람들이요, 모두가 다 얼굴이 심각해지면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서는 심각한 얼굴로 또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 관에 누가 있는가? 그런데 그 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고요, 거울만 하나 있었습니다. 그 관을 들여다봤을 때 그 거울에 자신의 얼굴이 비춰졌고요. 그래서 그 관에 누워있는 것이 사실은 나다라는 그러한 거울의 의미가 이 사람들에게 와 닿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숙연해지고 심각해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앉아있게 된 것이죠. 이어지는 목사님의 설교가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죽어도 되겠습니까? 지금 죽어도 괜찮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허망만 쫓고 사느라 하나님께 보여드릴 것이 혹시 없지는 않습니까? 자, 이러한 메시지였어요. 오늘 우리는 이 허망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매월 첫 주일 우리가 더 능력 있게라는 주제로 이 능력을 갖추어야 될 부분, 주님께서 이 2022년 우리에게 주신 비전, 능력을 갖추기 위하여서 필요한 부분 우리가 함께 말씀 살펴보고 있지요. 11월 첫 주일 오늘은요, 이 허망에 대처하는 능력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허망. 이 능력 갖추고 싶으십니까? 아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더 갖추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 담아서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능력을 갖추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망에 대처하는 능력, 오늘 특별히 이 능력 우리에게 정말 갖출 수 있도록 충만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요, 17절에 이 허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17절 여러분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후반부에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바로 이 허망에 관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허망하게 살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방인이 허망하게 사는데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허망하게 살지 말라. 자, 허망이 무엇인가요? 허망은 우리가 이렇게 대략 그냥 느낌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뜻을 보면 사전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보람이 없고 허무하다. 허무하다는 얘기예요. 보람이 없다는 거예요. 막 수고했는데 보람이 없어요. 허망하다. 그리고 남는 게 없어요. 허무하다.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어를 좀 보면요, 원어가 헬라어 마타요테티인데요, 그 뜻이 비슷합니다. 공허, 헛됨, 무익, 무가치. 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 원의 의미를 담아서 좀 풀어서 쓰고 있습니다. 허망을요, 헛된 생각으로 무가치한 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헛된 생각에 빠져가지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활이 무가치해지죠. 그러니까 헛됨과 무가치를 담아서 이렇게 풀어서 쓰고 있습니다. 이게 허망이에요. 우리는 열심히 행합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혹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헛되고 무가치한
그런 허망한 것은 아닌가? 오늘 우리가 꼭 점검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 허망을 생각하면 꽁트 하나가 생각이 나는데요. 재미있는 꽁트입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실 거예요, 아마도. 개미 훈련하는 그 얘기입니다. 개미를 한 사람이요, 훈련을 시켰어요. 무슨 훈련을 시켰냐? 춤춰 그러면 춤을 추는 거예요, 개미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도전을 했습니다. 열심히 매일매일 그냥 개미 훈련만 시키는 거예요. 집에서 뭐 부모가 막 정신병원에 보낼 정도의 상황, 그 아랑곳하지 않고요, 열심히 개미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7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7년 만에 춤춰 그러면 개미가 춤을 추는 거예요. 성공을 했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요, 그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제 됐다. 이제 내가 유명해질 수 있겠다. 이제 신문사에 갑니다. 신문에 내려고 작은 성냥갑에도 넣어가지고요, 신문사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배가 고파서 식당에 들렸어요. 음식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한테, 직원이 이렇게 왔을 때 딱 개미를 보여주는 거예요. 개미를 춤추게 하려고. 그런데 여기 이거 보라고 하는 그 말에 그 직원이요, 깜짝 놀라더니 어머 죄송합니다 손님. 그리고는 개미를 손톱으로 짓눌러 죽였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 얘기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허무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수고가 일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기대가 일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너무 막 허무함이 느껴지는 그 얘기라 그 생각이 좀 나서 다시 한번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러한 허무함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점 있습니다. 이렇게 애쓰고 수고했는데, 야 드디어 그랬는데 이것이 일순간에 사라져버리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서 안 되는 것이죠. 사실 이게 남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남는 삶을 살아야겠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하겠어요. 그것이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누가 허망하게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 허망하게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이방인이 허망하게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인은 믿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허망하게 행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들과는 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허무하게 행한다, 그렇게 허무하게 살지 말아라, 이 말씀은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허망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들과는 달라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모습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어떻게 좀 내가 나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우리를 생각했을 때 좀 다릅니까? 함께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 이방인이라고 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 다 함께 우리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들이나 우리나 누가 앞서가니 뒤서가니 하면서 우리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그들과 우리가 다른 점은요, 그들의 열심은 나중에는 다 사라져버리는 허망함이 끝이고요, 우리의 열심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허망하지 않은 열매와 결실이 있는 삶이 우리의 끝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다른 점, 이게 달라야 할 점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릅니까? 다름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 허망에 대처하는 능력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 능력이 무엇일까요? 우리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한 가지씩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18절 말씀에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이방인,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이 허망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하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허망한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냐면요, 18절 끝부분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과는 떠나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뭡니까?
영생입니다. 영생은 천국이죠. 우리가 천국, 영생 바라보면서 그 천국에서 많은 상급 바라보면서 그 상급을 위하여 천국을 위하여 살고 있는 삶,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고요. 그런데 이러한 삶이 이방인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에서 영생 천국에서 떠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방인의 허망한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허망에 대처하는 능력 한 가지는요, 바로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어야 한다는, 천국 상급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 두말할 나위가 없지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하루하루를 사는데요, 주님께서 하루하루 생명을 주셔서 감사하면서 사는데 천국의 상급을 쌓으려고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허망하게 살겠습니까? 허망하게 안 살죠. 천국 상급 쌓아야 되니까 내가 오늘 천국 상급 쌓는 삶, 뭘 살았지? 뭘 살아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자, 그러면서 영생 천국 소망하고 있으면 그 능력 때문에 허망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은요,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기본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의 이유인 바로 구원, 영생 천국, 그리고 천국에서의 상급인 것입니다. 이 능력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 심령에 깊이 새기면서 충만하게 무장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망에 대처하는 능력은 바로 여기서부터 이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영생이다. 영생이다. 영생 천국, 상급. 우리가 이걸 바라보면서 허망을 물리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게 없어요. 그냥 세상에서 사는 게 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세상, 그들이 말하는 저 세상, 우리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천국과 지옥, 이러한 개념과 이러한 생각이 없어요. 있지만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두렵거든요. 그리고 어두운 영이 자꾸 속여서 생각하지 않게 만들어요. 무시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생각하는 순간 준비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두운 영은 이제 패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두운 영의 속임,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세상이 다다라고 여겨지고 있는 이방인,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삶을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죽으면 어떻게 해요? 죽은 다음은 어떡합니까? 다음 생이 있잖아요. 그런데 죽은 다음에 그 다음 생에 가져갈 게 없으니 어떡합니까? 이게 심각해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다음 생, 우리는 천국, 영생, 상급 꼭 기억하면서 허망한 삶, 우리가 우리 안에서 철저히 제거하고 경계하는 모습 삼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서 많은 상급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많은 것 올려드릴 수 있는 모습 꼭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한 어머니가 죽기 전에 자식들에게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자식들 키우느라, 자식들 먹여 살리느라 고생했어요. 이제 자식이 다 커가지고 이제 어느덧 나이가 들었는데 그만 큰 병에 걸려서 이제 죽게 됐어요. 이제 곧 죽을 상황입니다. 며칠 안 남았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내게 소원이 있다. 다이아 반지 한번 껴보고 싶다. 그런 소원이었어요. 얼마나 참 애틋합니까? 자식들이 그 소원 못 들어드리겠어요? 고생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다이아 반지 하나 사드려야 되겠다. 제가 의견을 모아서 살려고 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제 오늘 내일 하시잖아요. 바로 당장 내일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그 비싼 다이아 반지를 또 작은 거 할 수 없잖아요. 큰 거 해야 되니까. 그걸 돈을 모아서 사드리려고 하니까 사는 순간, 사서 하루 이틀 껴보는 순간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이제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빌려서 껴드리자. 뭐 말씀 안 드리면 어떻게 나온 건지 뭐 모르실 테고, 일단 껴보는 게 소원이시니까
이제 곧 돌아가실 테니까 빌려서 껴드리자. 의견을 모아서 빌렸습니다. 근데 이왕이면 빌리는 거니까 제일 큰 걸로, 제일 비싼 걸로, 아주 수천만 원, 막 억에 달할 정도의 큰 걸로 그렇게 빌려가지고 이제 어머니 껴드렸어요. 어머니가 보고는 좋아하시는, 너무너무 좋죠. 소원이라고 말씀하시면. 자, 그러면서 너무너무 좋아하셔서 이렇게 보시다가 그 반지를 빼더니요, 입에 넣고 꿀꺽 삼키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너희들이 선물한 반지 내가 저 세상까지 가지고 갈 거야. 그렇게 꿀꺽 삼키면 가지고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모양이죠. 그런데 그 다이아 반지는 빌린 거잖아요. 제일 큰 걸로 빌린 거죠. 억에 달하는 아주 비싼 거잖아요. 이 자식들이 아주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꿀꺽 삼킨다고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까? 가져갈 수 없지요. 무슨 방법을 써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이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또는 무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고요. 무시할 수 없지요. 우리는 이 허망에 대처하는 능력, 바로 영생 천국, 그 천국에서의 상급, 그를 위하여서 천국에 쌓는 삶, 우리의 삶이 꼭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하늘에 쌓는 삶, 지혜로운 삶, 그래서 허망에 대처하는 능력, 바로 영생 천국 상급, 꼭 이 능력 소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보면 또 한 가지 우리가 대처해야 될 능력을 말씀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이방인의 모습도 한 가지가 나옵니다. 이방인의 그 허망함, 그 모습이 또 하나 나오는데요. 자, 19절에 보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라고 말씀합니다. 감각이 없어요. 그게 이방인의 모습입니다. 감각이 없다라는 것은요, 현대어 성경을 보면 선과 악도 구별하지 못하고 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게 선인지 이게 악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구별할 수 없는 모습이 감각이 없는 자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 분별을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이 허망에 대처하는 능력, 우리가 소유될 능력은요, 분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분별하고, 해야 될 것은 열심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자,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남는 거,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허망하고 결국 다 사라져버릴 거. 잘 분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남는,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해야 될 것, 그 선을 열심히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방인들은 이게 없어요. 오히려 악에 더 빠져 있습니다. 그게 곧 허망함인데 그 허망함 가운데 살고 있어요.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분별해야 될지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세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요. 19절에 보면 방탕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또 방임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욕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이방인들은요, 믿지 않는 자들은 감각이 없어가지고요, 방탕, 방임, 욕심, 이것으로 행하고 있어요.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는 방탕, 방임, 욕심 분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한 분별이 우리가 허망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자, 방탕이 뭡니까? 방탕하지 않게 분별하라 말씀하는데요. 방탕이 뭐예요? 방탕은 그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술, 성적 쾌락, 노름 등에 빠지지 않게 살아야 한다 라는 의미로 거기에 빠져 사는 삶을 방탕이다 라고 쓰고 있어요. 자, 그러한 것들에 빠져 사는 거예요. 이게 남는 게 있겠습니까? 허망이죠. 허망이에요. 내가 혹 어딘가에
빠져 있다면 그것이 허망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허망이라면 우리가 경계해야 될 점 있습니다. 분별하고 선택하면 안 되는 거지요.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방임을 분별하라 말씀하죠. 방임은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날 좀 그냥 내버려 둬.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방임입니다. 스스로가 자기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방임이에요. 그런데 이 방임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방임은요, 제가 저를 보거나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보거나 그리고 이전에 목회 모든 경험들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가장 많이 걸리는 게 이 방임입니다. 어찌 보면 방탕? 이건 주님 앞에 우리가 선을 선택하고 그래서 분별하고 경계하고 그래서 이 허망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우리가 잘 사는 걸 보게 돼요. 그런데 방임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나를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하지 않는 거예요. 강단에서는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외치죠. 그런데 변화하지 않아요. 이게 방임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더 힘써야 될 부분인 거예요. 이제 그냥 내버려 두는 일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변화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변화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변화되어야 돼요. 그냥 내버려 두면 결국은 허망으로 계속 빠져 들어가는데 변화를 위하여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한 가지가 욕심이죠. 이 욕심은 우리를 허망에 빠지게 하는 데 있어서 지름길입니다. 아주 최고로 빠른 지름길, 그게 바로 욕심입니다. 이 욕심에 빠져들기 시작하면요, 브레이크가 고장이 납니다. 욕심에 빠져들면 멈추질 못해요. 그리고 욕심이 한번 들어가면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내가 허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최고의 빠른 지름길이고요, 브레이크를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가난합니까? 부합니까? 그러면 다 가난하다라고 합니다. 이 세상 사람은 다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세계 최고 10손가락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자, 실제로 부족하고 또 실제로 부족하지 않고, 자, 이런 걸 떠나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이 욕심은 이렇게 브레이크가 없다라는 거예요. 욕심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게 욕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허망에 빠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허망에 한번 빠져서 이 욕심으로 허망에 빠지면요,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분별해야 될 것이, 혹시 내 안에 욕심이 자리 잡고 있지 않는가, 우리의 모습을 철저히 경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잘 무장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끝으로 20절 말씀 보면 우리가 허망에 대처하는 능력 또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20절에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지요. 너희는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앞서 이방인들의 모습처럼 배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18절에 보게 되면 무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무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허망하게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십니까? 아멘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니까 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허망에 대처하는 능력으로 바로 이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을 말씀합니다. 배움이 곧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기억하고 결단한 마음으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움이 능력이다. 누구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더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허망에서 우리는 점점점 더 멀어질 수가 있고요. 허망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배움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요. 이 배운다라는 헬라어는 에마데테 그 말의 의미가 보니까 제자가 배우는 것을 얘기해요. 제자. 자, 제자라는 말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제자는 스승에게서 배우는데 스승이 가르쳐 주는 것을 지식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고요. 스승의 삶을 배우는 게 제자이지요. 그래서 배우는 것은 여기서 학습이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배운다라는 것은 학습이 아니라 닮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배움은 곧 닮음이에요. 닮음. 그리스도를 배우면 곧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배움입니다. 우리는 지금 열심히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학습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열심히 닮으려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배움이고 말씀이고 예배이고요. 우리의 신앙의 삶이지요. 여기서 배움은 닮음입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바로 허망에 대처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한순간도 허망하게 사시지 않으셨습니다. 3년 그 짧은 기간, 3년 반 그 짧은 기간, 그 기간 동안 1분 1초도 허망하게 살지 않으시려고요. 열심히 공생의 기간을 사셨어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닮는 것이 바로 허망에 대처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닮으실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학습이 아니에요. 열심히 닮아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학습이 쉬울까요? 닮는 것이 쉬울까요? 해보니까 뭐가 쉽습니까? 학습이 쉽습니다. 학습은요,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들으시면 돼요. 가만히 앉아서 듣는 게 학습입니다. 그리고 뭐 적기도 하고 기억하기도 하고 또 시험 보려면 외우기도 하고 이게 학습이지요. 그런데 닮음은 학습하고 그 다음에 그대로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닮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합니다. 이렇게 들어요. 깨달아요. 아멘해요. 그리고 나서 꼭 해야 되는 것이 실천하는 거예요. 이게 닮는 거예요. 닮는 게 쉬워요? 학습이 쉬워요? 닮는 게 어려워요? 학습이 어려워요? 닮는 게 어렵죠. 닮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면 닮는 걸 해야 됩니까? 아니면 쉬운 학습만 하면 되겠습니까? 쉬운 학습만 하면요, 허무와 허망으로 빠져드는 것밖에 없어요. 허망에 대처하려면, 우리가 그 능력을 소유하려면 닮음이다라고 하는 배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허망에 대처할 수 있고요, 허망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힘들지만, 조금 더디지만, 오늘 찬양에 썼던 것처럼 함께 손잡고 가야 하는 것, 바로 이 닮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허망에 대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허망에 대처하는 닮음이다라고 하는 이 배움, 이 능력 또한 우리가 소유해서 열심히 매일매일 주님 더 닮아서 우리가 허망의 삶이 아니라 주님 앞에 많은 결실 열매 거두고 남는 것, 그것이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가을, 이제 곧 올 한 해가 맞춰지게 되는 이때, 또 결실의 계절, 추수감사주일도 있고, 자, 이때 우리는 꼭 결실 열매에 우리가 맺어야 될 점 있습니다. 허망으로 끝나서는 안 될 점 있습니다. 작년에도 허망했는데 올해도 허망. 그동안 몇 년 동안은 코로나로 인해 진짜 허망했는데 저는요 진짜 허망했습니다. 그런데 또 올해도 허망,
자, 이제는 우리는 이 허망에 대처하는 능력 소유해서 열매와 결실 꼭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마침 러브데이, 우리가 열매 결실 맺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잖아요. 많은 열매 결실, 우리 그 주인공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허망하지 않기를 원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귀한 깨달음 감사하며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 남는 것, 열매 결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결실의 때에 이 한 해를 생각하며 우리가 이전처럼 다시는 허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허망하지 않게 하여 필요한 능력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영생 그 상급 늘 기억하며 그 상급을 위하여 사는 삶, 이게 허망하지 않게 하는데 우리가 오늘 우리 심령에 깊이 새기면서 매일매일 천국 상급 쌓여지는 것 보면서, 그거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거 보면서 뿌듯해하고, 바로 이러한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방인들에게는 이 천국이 없는데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 천국, 이 영생 꼭 기억하고 많은 상급, 날마다 쌓아지는 상급 바라보며 우리가 힘없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허망에 대처하려면 우리에게 잘 분별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데, 방탕을 분별하고 또 특히 무엇보다 그냥 내버려두는 방임, 이제는 더 이상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변화되어야 할 부분, 이걸 분별하고, 그리고 욕심 특히 분별하고, 우리가 잘 분별해서 허망에 대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또 배움이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삶, 열심히 담고자 하는 가운데에 허망을 대처하는 능력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